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그래요. 이제는 다 습관이 됐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라의 막중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국심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좀 했습니다. 참 신선한 충격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좀 몇 가지 좀 나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풀이를 했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설교를 올렸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드라마틱한 설교였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댓글을 또 하나 달았는데, 일본은 아직도 우리가 지들의 식민지인 줄 아나 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일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여러 가지 주변 사강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우리 민족을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좀 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국제 정세는 이렇게 냉엄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에스더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일부러 이 본문 말씀을 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2주 설교 본문이 이미 다 나갔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주, 이번 주 어쩌면 나라의 지금의 이 현실과 똑 떨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이 시점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일부러 내가 오늘 이 말씀 정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에스더의 본문도 나라의 애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어렵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거치면서 많은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 눈물, 헌신, 순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백범 김구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요.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있습니다. 애국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애국이란 뭘까? 네, 각자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름대로는 다 얘기하겠죠. 그래, 애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 여행도 가지 말자,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지금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처음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를 우리는 또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잘 알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의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에게 잔치 자리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 됐는지 그 왕비가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잔치 자리에 나오질 않았어요. 왕이 괘씸했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아녀자인 왕비가 거절을 해?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맙니다. 자기의 왕비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맞아야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왕비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수양딸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되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분에게 수양딸이 되어져서 양육을 받게 되지요. 모르드게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좌를 해서 에스더를, 자기의 수양딸 에스더를 왕비가 되는 데에 일조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악랄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하만을 너무 신뢰를 했어요. 그러니 왕의 2인자니까 얼마나 실권이 강대한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납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하만이 움직여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만 내가 절을 할 뿐이지 어떤 누구에게도 나는 절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 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출신이 어디인지를 따져봤더니 유다인인 것이 발견됐어요. 유대인들, 네? 저 지긋지긋한 유대인들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하고는 왕에게 거짓 말을 만들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다인들이 오늘 우리 민족을 해롭게 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왕의 조서를 받아요. 그리고 12월 13일에 전국 팔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다인들은 그날에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졸지에 그의 12월 13일은 유대인 전체가 다 멸망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민족 죽게 생겼구나, 멸망받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갈 수 있는데, 왕의 그 금호를 내밀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예법인데, 내가 지금 왕을 보지 못한 것이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왕을 찾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오늘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의 가문은 다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너가 오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전가를 좀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 운동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숨 건 활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말이죠.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본 제품 사지 않고 불매 운동하고 여행 가지 않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한 걸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알자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을 알자. 시작. 예,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가끔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요. 우연이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예? 그런데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의 말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게 있죠. 노사연의 만남의 가사 중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연이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연이 없다면 성경은 그 우연이 없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로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네.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해서 온 것도 있지만,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여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 기적입니까? 페르시아에 연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누가 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에스더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무슨 왕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무 힘도 없는 저 이방 민족이었던 에스더를 자신의 왕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14절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첫 번째 전령을 보냈을 때 거절당하고 난 뒤에 이 말을 쓴 거예요. 네? 기대를 걸고 부탁을 했더니 왕비니까 기대를 걸고 보냈는데 자기 수양딸이었잖아요. 수양딸이었으니까 지금은 왕비니까 전령을 보내서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 적어도 왕이에게 가서 우리들의 억울한 사실을 알리고 뭔가가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보냈는데 보기 좋게 퇴짜를 맞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한 말이에요. 너가 지금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네가 오늘 여기서 왕비가 된 것이 너의 노력이겠느냐, 나의 노력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두 번째 전령을 보내놓고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내가 오늘 왕비 된 것이 그냥 우연이겠느냐 말이에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복음성가 가사 중에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에스더는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 이때민지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이기게 만들기 위한 방편일 줄 어찌할랴? 그것이 생각이 드니까요, 나의 사명으로 와 닿아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처음에는 퇴짜를 놨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 시대가 나한테 주어지는 사명이구나 라고 에스더는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국민 앞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뭘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일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옮겨 세웠던 것도 하나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저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시작.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된 것이 시시때때로 종종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 감사하냐면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걸 생각을 안 나는데 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장애물이 딱 닥쳤을 때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재수 없어,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막연하게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참으로 앞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네? 정말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요,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4장 1절 가볼까요? 4장 1절에 가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르드게도요 우리 민족의 지금 멸절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궁궐의 그 문지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모르드게예요.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다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전령을 보냅니다. 처음에 퇴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의 위기가, 민족 앞에 이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왕 앞에 한번 나아가서 한번 하소연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전령을 받고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요. 그래요, 정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랴. 그래서 모르드에게 답신을 주는데 그 답신이 16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령을 보낼 때는 답을 줬어요. 뭐라고요? 모르드게요, 나도 금식할 테니 백성들에게한테도 선포하십시오. 금식기도 하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다가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법을 어기고 내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죽지요. 그렇게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에스더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수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네?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기도하고 계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예,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나라가 힘이 없으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여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5장 1절 보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이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줄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주 끝을 만진지라. 아멘. 기도했다고 그랬죠. 에스더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 끝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네?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이 보는 저 건너편에, 잘 보이는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왕이 쳐다보면 눈에 띄면 보일 수 있는 거리에 서서 저 건너편에 왕자에 있는데 눈만 뜨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에스더입니다. 왜?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까.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데 부르질 않으니 어떻게 하든 눈에 띄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왕비의 옷을 입고 저 건너편에 서 있었는데 마침 신기하게도 왕이 그날 어전에 앉아서 딱 쳐다봤더니 왕비가 저 앞에 있는 거야. 그런데요, 그날따라 왕비가 왜 이렇게 예뻐?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쁘게 안 보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예뻐? 왜? 금식했잖아. 몸 좀 말랐을 거 아니요. 남자는 여자가 마르면 좀 더 좋아하잖아. 더 이쁘게 보이잖아. 그죠? 그래도 더 이쁘게 보이니까 그날따라 이 왕이요, 신하를 보내면서 금규를 딱 내밀어둔 거예요. 오라, 내가 너를 보겠다고. 그래서 왕비가,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요. 정말 그물을 내밀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물을 딱 내밀어서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자세한 얘기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와서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 안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이 사건을 왕비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장대의 높이 달렸던 그곳에 누굴 달렸어요?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2월 13일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임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민족이 죽을 뻔했던 우리 민족이 살아났고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단 이 말이에요.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차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운전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빨리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요, 상태가 위중한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 돼. 맞죠? 병원에서 반드시 보호자의 사인이 없으면 수술 못 하잖아요. 상태를 보니까 이 아이가 잘못하면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보호자의 사인이 없으면 나는 수술 못합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이 운전수가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너도 나도 다 한결같이 못 받겠다는 거. 왜? 나중에 수술하다가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싫다 이거야, 싫다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운전수의 그 품 안에서 결국은 죽어요. 이 아이가.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딱 들어가서 이제 자초지종이 밝혀지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요. 그 사실은 뭐냐?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첫 번째 병원 찾아갔던 그 병원 원장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뭐 했어요? 보고자에 사인이 없다고, 병원 원장님의 딸인지도 모르고 사인이 없다고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결국은 지가 죽였어요. 자기가. 그렇죠? 그 병원에 있는, 자기가 병원의 원장인데 자기 병원에 있는 의사가 결국은 수술하지 않아서 내 딸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부모님의 사인이 없다고, 보고자의 사인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부 다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고, 우리 민족이 아프면 우리 함께 모두가 다 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공동체 의식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고 영남이 어디 있고 호남이 어디 있어요?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가 돼서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가열차게 우리가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지금 아닙니까? 내부 총질하지 말고 기승전결 다 그냥 아무개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평안할 때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지금의 위기 앞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돌아오는 유익이 뭐예요? 내부 총질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유익이 뭐냐고. 그렇게 내부 총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나요? 우리끼리 싸워서 뭐하게? 그러면 결국은 자중질환으로 일어나서 결국 망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태평할 때야 뭐라고 뭐 싸우도록, 전쟁이 벌어지면 싸워야지. 지금 전쟁 아니에요? 남북한 전쟁 아닙니까? 정전이잖아요. 정전. 지금 종전 난 거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 중국 러시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미국도 믿을 수 있어요? 미국도 못 믿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끼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결단할 때 결단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914년 3월 서울 상동교회에서 치러진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조문 행렬이 끝이 없이 왔는데, 조문객 중에는 양반과 고위 관료는 물론이고 병자들, 남대문 시장 상인들, 심지어 기생과 남문꾼들도 있었는데 그 행렬이 무려 10리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장례식에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 긴 장례 행렬이 있었을까? 고인은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었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 그는 독립협회와 신민회의 핵심 인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목사님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17세의 스크랜턴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정말로 목사로서 헌신을 다하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것이 부당한 조약이라고 전 세계 안에 구국 기도회를 하고 조약 무효 소송 운동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셨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 신민회를 조직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친히 장례도 치러주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덕기 목사님이 고인이 돼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10리바까지 그 조문 행렬이 이어졌어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자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자. 진지한 고민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하자고 그랬어요? 결단할 때 결단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로 모을 때는 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보 보수 그거 따지지 말고, 여야 따지지 말고 지금은 하나로 뭉쳐서 결단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3.1운동 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한국교회가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훗날에 우리의 그때를 회고할 때마다 그래, 그때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었어,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세 번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